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공독해 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 2019년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서로 관계하게 하시고 붙여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격려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뜻이 뭐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주님이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토닥토닥 거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품을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한 해 참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 뭐 위로 격려의 말로 한번 서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격려 토닥토닥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멀리 있는 분들 스스로를 토닥토닥 거려 주시죠. 토닥토닥 하면서 네, 아 잘했어, 괜찮아, 힘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토닥토닥 거려 주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2019년 정말 잘 견뎌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참 빨리 흘러갑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90편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라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정말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근데 아직은 저를 그렇게 나이 들어 안 보여주셔서 안 보여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한 해가 진짜 훌쩍 지나갔습니다. 모세 고백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눈 한 번 깜짝했더니 숨 한 번 쉬었더니 이게 순식간 아니겠어요? 그 사이 눈 깜짝할 숨 쉴 식 사이 간자 말이죠. 그렇게 눈 한 번 깜짝이고 숨 한 번 쉬었더니 벌써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먹는 두 가지 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회가 있고 하나는 후회가 있고, 어떻게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먹었으면 좋은 회, 먹으면 좀 탈나는 회의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게 큰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뭐 뒤로 둘째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걸 막론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019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매듭 지으시고 2020년을 멋지게 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지난 한 10월쯤 우리가 새벽마다 한 2달 반에 걸쳐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 이제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목전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과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20절이죠. 31절에 기록되어진 너희가 걸어온 길,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019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봐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고와 전망입니다. 2019년을 회고하고 돌아보고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2020년을 전망하는 참 귀한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매듭 짓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2020년 멋지게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광교회 온 지가 이제 1년여가 다가오잖아요. 제가 1월 말에 왔으니까 거의 1년, 2019년 걸어온 길은 여러분과 함께 은광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온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과 그렇게 병행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셨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길. 여러분 광야는 어떤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고된 길이에요.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습니까? 살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광야길을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날씨도 아주 변수잖아요. 천막 생활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폈다 접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나요? 이사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계획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야 하고 날마다 그 삶이 어찌 보면 참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의 여유도 좀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뭔가 충만히 채워져야 여유 있게 그런 삶을 살지 내 삶이 치열한데 여유가 생기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서 아우성을 칩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급기야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헷가닥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다윗의 그 함께했던 용사들이요, 다윗을 위해서 의를 맺었잖아요. 다윗에서 자신들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아닌 그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쫓아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리더 다윗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려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상황에서 돌아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토전에 와서 자기의 가정, 자기 아내,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헷가닥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믿는 믿음, 이 헷가닥 가는 상황에서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죠. 물불을 안 가립니다. 돌을 들어서 평생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눈으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이것들이 내가 너희들의 산 게 얼만데 감히 나한테 돌을 들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반응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저를 향해 돌을 들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돌을 들었다 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1년의 시간은 이런 길이었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불편스러워요. 짜증나요. 그런 1년의 시간을 걸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1년 동안 걸어오셨나요?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렸나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힘들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광야길과 같은 힘든 여정, 고된 여정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건 모세의 지나온 걸어온 길에 대한 회고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난 1년 걸어온 길을 어떻게 어떻게 회고 내리고 있죠? 결론을 내리고 있죠? 31절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지난 1년의 시간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와 여러분, 모세가 뭐 다른 길 걸었나요? 그가 뭐 하나님이 구름 딱 주셔서 구름 타고 왔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KTX 타고 왔나요? 우리 해영자매는 비행기 타고 왔죠? 뭐 수영 치고 걸어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 다른 그 백성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된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뭐 딴 세상 살다 왔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고생의 어떤 중경을 한번 따져본다면 아마 모세가 훨씬 중할 거예요. 80세가 넘는 고령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수백만 되는 지도자, 리더를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그
광야 여정이잖아. 여러분 여행 아무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여행을 한 달 해보세요. 우리 임장로님 두 딸이 강릉을 이번 주에 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 맞던가요? 한 사람은 고개 끄덕이고 한 사람은 이러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맞는 사람도요, 이 여행이 길어지면 쉽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간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메마른 땅에서 이런 1년의 시간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치와 자리가 아마 피를 말릴 거예요. 제가 연말을 앞두고 지금 3일 동안 제가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그 당시 모세 입장에 섰으면 아마 나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정신이 나간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 생기는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황을 보는 시각이에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걸 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실에 낙심해요, 낙담해요, 주저앉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눈앞의 현실 것만 가지고 힘든 거예요. 지난 1년 돌아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보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위의 것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광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다 멸망하고 죽고 끝나버려야 인생이죠.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광야에서 1년이 뭡니까? 하루도 못 버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키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마치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 막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사님이 우리 시준이를 막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시준이가 품에 안겨서 막 죽으려고 하나요? 막 화내나요? 짜증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품에 안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해요. 언젠가는 제 품에 안겨서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안 가더라고요. 제 품이 따뜻했나 봐요. 모세는 지난 1년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게 아니라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 빼놓고 걸어온 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 알아요. 늘 평탄한 길만 아니었어요. 울퉁불퉁 꼬불꼬불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바라봄이에요. 지금 나는 땅의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위의 것을 보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듭이에요. 그 매듭을 잘 져야 새로운 미지의 길을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여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냐?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정탐하고 왔는데 그
아주 높은 성읍과 성곽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자신들보다 아주 장대하고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지나온 여정도 광야길, 죽을 길이었는데, 고생길이었는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더 난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걸어온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품에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것,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펼쳐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히 우리를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말이죠. 이 걸어온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품에 나를 안고 여기까지다, 됐어, 이제 그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팔에 한계가 있어요. 저희 딸들이 저녁에 잘 때마다 아빠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밖에서 있다가 아빠가 안고 자기들이 잘 때를 딱 데리고 가는 거. 저 참 괜찮은 아빠죠. 우리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 소파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아직 안 자요. 근데 자는 척해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딱 안고 가는 걸 너무 즐겨해요. 좋아해요. 근데요, 무거워요 이제. 이제 2학년,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되는데 큰애는 이제 진짜 조금 한계가 왔어요. 내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그만, 됐어.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가시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는 니네 알아서 갈 바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도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걸어온 길이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우리 미국에서 온 자매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All the way you went, 너희들이 걸어갔던 all the way, 모든 길이에요. 줄곳이에요.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품에서 자꾸 세상 보면서 힘들어했던 거지, 어려워했던 거지, 내 느낌이, 내 감정이 그랬던 거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매듭지면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분은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 있어도요, 휘둘리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가시는, 우리를 품고 가신 아버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40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 1년도 죽을 것 같았는데 40년을 걷잖아요. 이제 마지막 32장 끝에 가보면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어떤 결단의 시기에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다른 말 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니냐, 그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32장에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망이 있어야 돼요. 2020년 두려워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막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본문 앞선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랴?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도 경험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막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2020년도 멋지게 그 품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했어요. 참 험한 산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6.25 때 공산당이 거기까지, 북한군이 거기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피난 올 정도로 그런 아주 험한 산골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눈보라가 험하게 쳐요. 어린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 품에 안고 가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 산길은 고생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품에 나를 안고 가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통로로 보시지 말고 은혜의 통로로 보세요.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가신다니까요. 2019년 그 은혜 아래서 잘 매듭 지으시고 2020년 그 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는 은광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물론 그 지으심에 우리가 합당치 못하고 죄도 범했어요.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잘못도 일으켰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보통의 가치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값이라고요.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이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이 시간 믿음 안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